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2장 38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전 시간에 계속 이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 계속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어떤 사람들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당대에 성경을 제일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당대에 믿음이 제일 좋다고 자고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연구도 많이 한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참 그게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잘 아는 사람들은 예수를 잘 경유하며 따라야 될 텐데 오히려 예수를 반대하는 그리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면 좀 확실한 그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죠. 표적.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표적. 이 사람은 정말 메시아구나. 그렇게 이해시킬 수 있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도 없고 그리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지금 사람들도 보면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를 하면 대바랍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증거를 대면 내가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런 걸 구하는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사실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보여준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어떤 사람이 병자를 고쳤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잖아요. 자, 그런데 병자를 고친 것은 보고 우르르 몰려가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지금 우리는 지구라는 별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떠다니는 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그건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야, 내일 무슨 일 생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맞췄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또 우르르 몰려가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장래일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사실 무엇 신기한 것을 보고 우르르 몰려다니는 사람들은 사실은 별로 바람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보다 더 크고 신기한 일들은 바라볼 생각도 않거든요. 우리가 오늘 하루 살고 있는 것도 큰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잠자는 동안 호흡이 끊어지지 않고 다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럼 뭐만 놀라운 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겼다. 이건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러나 일상 속에서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그것을 보면 그리스도인 줄 알아라. 그게 요나가 바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이 바로 메시아의 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근데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할 때 무슨 큰 표적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전한 게 아니거든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 요나의 말을 듣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회개한 거예요. 그 니느웨 사람들이 와서 표적을 구하는 이 악한 세대를 갖다가 다 심판할 것이다. 정죄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남방여왕을 또 말씀하시죠. 바로 솔로몬 때 찾아온 그 남방여왕 시바, 이 여왕이 어떤 소문을 듣고 찾아왔느냐면 솔로몬이 전하는 그 말이 정말 지혜롭더라. 이런 말을 듣고 그렇게 지혜로운 말이 있단 말이야? 가서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멀리서 그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이 바로 이 남방여왕이죠. 그때 솔로몬이 무슨 엄청난 이적을 행한 거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랬는데 남방여왕이 그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온 거죠.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도 그렇고 남방여왕도 그렇고 어떤 놀라운 이적적인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온 것이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그 놀라운 말씀을 듣고 다 감동하고 그리고선 회개하고 돌아가고 그랬는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뭐만 원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놀라운 표적, 그들 앞에서 놀라운 표적을 행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니느웨 사람이 너희들을 갖다가 심판할 거고 정죄할 거고 남방여왕이 너희를 정죄할 거다. 너희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이상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것만 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책망하시면서 어떤 상태냐? 바로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나 방불한 상태가 아닙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들어왔다. 이건 더 심해졌다는 말이죠. 차라리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어느 정도 될 텐데, 이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듣고 더 더러워진 거죠. 그래서 그들의 형편이 더 악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다가 그 말씀을 떠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왔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떠나는 자들이 더 악한 그런 형편이 될 것을 갖다가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45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리고 46절서부터 50절까지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예수의 고륙, 지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물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이래서 46절에서부터 50절까지 내용은 무슨 혈육관계를 부정하는 내용이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냐,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냐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함께하는 자들이 바로 진정한 신령한 그 백성이다, 형제 자매다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46절에서부터 50절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육신관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요한보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리아, 예수님을 낳으신 그 어머니를 보면서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는 바로 저 마리아다 해가지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시고 운명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은 육신의 관계를 우습게 여겨라 이런 뜻이 아니라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그런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우리들의 그런 관계가 진정한 그런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내용이 50절까지 내용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책망하신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고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와 함께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46절에서부터 50절까지 속에서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의 고륙이 아니라는 아버지의 뜻대로 쫓는 제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13장으로 넘어가게 되죠. 13장에서는 비유와 표적으로 이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비유와 표적으로 가르치는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랬잖아요. 표적을 좀 보여다오. 예수님께서 보여줄 게 없어.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말씀으로 진리에 대해서 전해주시는 내용이 13장부터 나오죠. 우선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모든 사람에게 다 올바르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다 듣죠. 사람들이 다 듣는데 누구나 다 올바르게 듣는 건 아니죠. 귀 있는 자들만 올바르게 들린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13장 1절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씨를 뿌립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씨 뿌리는 거 벌써 다 지금 우리 서울에서 이렇게 도시에서 이런 대도시에서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씨 뿌리는 걸 별로 못 봤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누구나 다 씨를 뿌리면서 이렇게 농사 짓으면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예요. 길가에 뿌리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돌밭에 뿌리면 조금 나는 것 같다가 뜨거운 해가 딱 돋으면 다 말라버립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 자라지 못하고 조금 자라는 것 같다가 가시에 막혀가지고 그냥 그것으로 끝마칩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 그렇죠? 좋은 땅에 떨어진다고 해서 다 100배 맺는 것도 아니죠.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이렇게 결실을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만
결실한다. 이런 말씀이죠. 다른 데 떨어지면 떨어지는 즉시 없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조금 잘하는가 하다가 끝마쳐버리는 것도 있고, 이런데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만 결실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죠. 이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야, 귀 있는 자만 들어라.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좀 알아듣기 쉽게 잘 가르쳐 주시지. 왜 못 알아듣게 이런 말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어보죠. 그랬더니 11절입니다. 왜 귀 있는 자만 들으라고 한 줄 알아? 바로 11절이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 비밀을 아는 자,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다.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미 그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깨달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14절 이사야가 이미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사야가 이미 전해주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해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언했느냐면 아무나 깨닫지 않고 귀 있는 자만 듣고 눈 뜬 자만 보도록 이렇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귀도 없는 자가, 보지도 못하는 자가 보고 들을까봐 오히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있죠.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막 다 깨닫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막 다 복받게 하시고 이러실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것을 듣고 보도록 정해진 자는 정말 복이 있는 자야. 이것을 듣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는 정말 복이 있는 자다. 이러면서 제자들 보고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선지자들도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을 그렇게 소망을 하면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멀리서 그림자만 본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께로부터 이 놀라운 말씀을 선지자가 전해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직접 듣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비유는 바로 이런 뜻이야 하고 말씀하시는데 19절이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 복음을 싹 전합니다. 이 천국 말씀은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전해주시는 이 복음, 이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죽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복음을 전해줘도 전혀 거기에 반응도 않는 사람들, 그냥 떨어지자마자 새가 먹어버려요. 그런 자들이 길가에 뿌리운 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과 아주 상관도 않는 자들이에요. 길가에 뿌리온 자들. 그 다음 20절입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 다음 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전해주니까 와 놀랍다. 와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말씀이 있나 해가지고 막 기쁨으로 막 달려들어요. 그러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에이 아무것도 아니네 뭐 아주 싹 그냥 관두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돌밭에 뿌린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22절이죠.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는데 결실을 맺지를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말씀보다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그것이 바로 22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앞에 돌밭은 기쁨으로 받다가 조금 견디다가 떠나는 거죠. 말씀에서. 이게 돌밭이고, 가시는 끝까지 견디는데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시떨기고, 그 다음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이 사람만이 깨닫는 사람이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좋은 땅에 떨어져야만 100배 맺는 사람도 있고 60배 맺는 사람도 있고 30배 맺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100배, 60배, 30배는 그 사람이 받은 분량이죠. 그 사람이 받은 분량만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23절 이 좋은 땅,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그렇게 가르치죠. 우리가 좋은 땅이 되자. 앞에 말씀을 몰라요. 11절에 나오잖아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좋은 땅에 뿌려온다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좋은 땅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좋은 땅. 이렇게 비유로의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아무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땅이어야 말씀을 뿌려졌을 때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어. 왜?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씀은 여기 비유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좋은 땅만 결실을 맺어라. 똑같은 말씀. 좋은 땅에서만 결실을 맺어라. 그러면 좋은 땅인 사람은 말씀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30배를 맺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60배를 맺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배도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다른 자갈밭이라든가 가시밭이라든가 길가에는 아무리 뿌려봤자 아무런 열매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4절, 그 다음에 13장 24절부터 30절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를 베풀어서 천국을 또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기 30절까지 또 이제 비유를 또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쫙 뿌리죠. 말씀을 뿌리면 그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면 막 이렇게 결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와가지고 원수가 가라지를 딱 뿌리고 갑니다. 가라지를 딱 뿌리고 가면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이 땅이 하나의 전체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이 땅이 전체의 세상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뿌린 씨가 있고 원수가 뿌린 씨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뿌린 씨는 결실을 맺는 씨예요. 예수님께서 뿌린 씨는 결실을 딱 맺는데 원수가 뿌린 씨는 땅에 뿌려 떨어졌는데 결실이 없어요. 가라지. 그런데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가라지를 일찌감치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대로 쏘아. 왜 그런가 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잘못해서 가라지 뽑힐 때 알곡까지 뽑히면 큰일 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도 있고 악한 백성도 있고 그런데 악한 백성을 뽑아내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왜 그대로 두느냐?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심판을 갖다가 지금 당장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이 악한데 심판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느냐? 이 세상을 지금 심판해버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직 믿을 자가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을 자가 있는데 벌써 심판해버리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때까지 참으시냐면 추수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다 모아드릴 때까지 그대로 두어라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그때 처치하라 이런 말씀이 30절까지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비유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깨닫게 하시려는 그런 뜻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계속 비유로 말씀해 주시죠. 자, 이렇게 해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13장 52절까지 이렇게 쭉 나오죠. 이렇게 비유로 가르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3장 53절서부터는 표적으로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 비유로 가르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깨달은 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표적으로 그때서 또 행하시면서 가르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13장 53절서부터 나오는 표적에 대해서 표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들을 교회 학교로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유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을 구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의 학생들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잘 정돈시키셔서 참으로 지혜의 사람, 명철과 총명이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